할렐루야.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단체라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어떤 회사에서 그 회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는 틀림없이 회사를 창업한 아마 창업주일 것입니다. 설립한 설립주이겠지요.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은 또 뭐 요즘에 뉴스에 나오신 뭐 각종 비리다, 세습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뭐 그런 말이 나오기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까지는 아마도 어느 누구보다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창업주일 것이고 그 창업주만큼 회사를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바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 어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지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학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병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세월이 100년 이상이 지나고 그 이상이 되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학교 그리고 병원,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초기에 뜨거웠던 그 열정은 많이 식었지요. 왜냐하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 설립자들은 이미 이 땅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 바울만큼 에베소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이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바울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겸손해야 하고 온유가 있어야 하고 또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숙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도 한때는요 혈기가 엄청났습니다. 혈기가 한참 있을 때는요 겸손하지 않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영적인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섰지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요한의 문제 때문입니다.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수행했죠. 그리고 선교 여정 중에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데려가자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투었죠. 결국에는 갈라서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오랫동안 아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울도 이제 성숙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교회는 온유해야 하고 또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요, 무조건 덮어줄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덮어주지 못할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덮어주고 용서가 다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훼손한다든가 또는 성령을 회방한다든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 떠난 비본질적인 것은 성숙한 사람이 용납하고 또 안아주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불안정한 사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힘을 써야만 지켜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두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를 사탄은 틈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다투었을까요? 그들이 언제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됐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입니다. 성령이 이제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니 이제는 신나고 또 뭔가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해서 이제 2차 선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두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때에 다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은 분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탄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냥 지키는 거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가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냉철한 지성을 가진 머리입니다. 가슴과 이 머리,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 뜨거운 열정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냉철한 지성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분들로 보입니까? 참 열심히 한다, 신실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기 없다면 교회가 아마도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그것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그거에서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뜨거운 가슴과 지성이 같이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충분히 배워야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움직이진 않습니다. 입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한 곳에 치우치는 것, 이건 좋지 못하지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믿음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일들, 이것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설교를 한다?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서 청소하는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마음으로 밥도 짓기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하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도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3절 조금 아까 읽은 13절과 15절 말씀, 이 말씀 안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장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이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의 목표를 예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긴 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도 닮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예수님처럼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성장의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장로님 또는 어떤 권사님 또는 어떤 목사님 굉장히 닮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목사,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이분이 무너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면 내 믿음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도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신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실족하면 내 믿음은 큰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저 사람입니다. 그분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 좋지만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그 믿음까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의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문제가 많지요. 하지만 사람의 숫자가 적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사람이 분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